우리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오늘 21절까지 할 겁니다. 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21절까지. 오케이. 근데 잠깐 그 7절을 좀 읽겠습니다.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으리라. 일단은 그 안식법을 범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왜 무죄한 자라고 얘기한다, 그죠? 왜 무죄하냐?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얘기하면 무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죄한. 그러니까 어떤 자가 죄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죄로 정죄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누가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누구 입장에서 보냐면은 그 사람의 입장을 보지 않고 그걸 바라보시는 바로 주님의 눈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를 정죄하지 않냐면 함께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상태냐,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뭐 어떻게 오늘 행동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지 않냐면 주님과 함께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죠? 하여튼 제가 하루 이렇게 저희 뭐 초대형 교회는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들려지는 이 많은 것들은 이게 초대형 교회급이에요 지금. 오만 가지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하나하나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요건 괜찮은데 요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요건 부족하지만 또 요게 괜찮다. 또 부족한 걸 놓고 막 기도하는 사이에 대해서 더 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일이 어떤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여기는 요런 색깔을 갖췄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포커스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돈되는 데 가지 말고 포커스를 정돈 안 됐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 네가 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안 물어봐요. 그냥 자기와 함께했던 여인을 앞에 놔두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한 표 없나니. 그래서 그들이 무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무죄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단히 죄를 저지르는 무죄한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은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정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거에 관계. 왜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존재 안에서 무너지는 거지. 전에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도가 막 넘을 때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 하나님 저 도를 낮춰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저분은 도가 넘으시고 계시구나 지금. 그냥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가 지나치다. 이 사람은 도가 좀 아직 지나치지 않다. 그 상태 그대로 뭐만 보면 되냐면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가. 할렐루야. 제가 오레지 카운티에서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이렇게 스쳐지네. 아닐 것 같죠? 막 짧은 시간에 막 생각이 막 스쳐. 설교 중에 기도해, 제가. 설교 중에 기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나에게 잠깐 이렇게 자세를 갖추지 않고 구별된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언제든지 불쑥불쑥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를 이름이 있구나. 그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사람들 보내놓고 기도할게요. 너 그럴 필요 없어요. 설교하다가 기도한대도요. 설교 중에 문득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오니 내 마음을 평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몹시도 지금 다운돼 있고 몹시도 이렇게 디프레스, 우울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순간순간에 설교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이름이, 부르짖을 이름이 있다. 그리고 불쑥불쑥,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분께 전화 드리는 거죠. 그래도 그분은 언제든지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응답은 모르지만 수시는 분명합니다.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수시는 됐어요. 그분은 적어도 그걸 붙는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들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무지하게 생각한다. 그분은 뭐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같이 있으면 자비를 베풀어 줘.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저 제사와 자비가 마치 반대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께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사를 얘기하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규명하신 참된 제사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제사는 뭐냐? 우리는 항상 우리 쪽에서 그분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참된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제사예요. 참된 제사는 우리가 우리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진짜 불쌍하니까.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고, 나 자신이 그렇게 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 막 그런 겁니다. 주님의 위로가, 은총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그게 참된 제사. 난 너희들이 원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난 내가 주고자 하는 제사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다? 안식이다. 참된 안식이다. 그죠? 그러면서 9절에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우리 지난번에 손 마르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말라서 합시다. 그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걸 읽을 때, 그죠? 항상 예수님께서 예를 드실 때, 너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나요?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이 나구나.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는데 문제는 그날의 안식이라는 거. 어쩌면 이것까지도 딱 들어맞아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빠져나오는 게 죄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이 세상 법이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구덩이에서 나오면은 안식인데, 빠졌는데,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구덩이에서 빠진 양을 꺼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곳이 안식을 주는 것인데, 내가 교회에 와서 안식을 잃는다면 우리 마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같은 신세가 된 거죠. 가장 어려운 일들을 서로 나눠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제일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바깥에 직장 동료한테는 내 얘기 다 해, 미주알 고주알 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 교회에서는 이 얘기가 퍼지면은 나는 끝장이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읽어보죠.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11절의 안식일과 12절의 안식일이 얼마나 다르냐.
11절의 안식일은 구덩이에 양이 빠졌어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안식일입니다. 그죠? 12절의 안식일은 가장 선한 일이 행해지는 것, 그런 안식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겠죠. 그렇죠?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일이 무엇이냐? 가장 지극히 귀한 선이 베풀어지는 날, 그날이 안식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지 옳지 않겠느냐? 그럼 도대체 선이란 게 무엇이냐? 선이란 게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그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죠. 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총명으로 풍성해서 무엇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도대체 지극히 선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한 게 뭐냐? 그래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오른편과 왼편이 있는데 오른편은 선을 행할 사람들이고 왼편은 선을 행치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양들이고 왼편은 염소인데 양들에게 너는 나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죠. 왼손은 넌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지 않았다 했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은 길길이 날뛰죠. 언제 안 그랬냐고. 예스. 그들이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른편의 양은 자기 안에 계신 선하신 분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왼편에서는 자기가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살다 보면은 지극히 선한 말과 나의 말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한 말인가? 가장 선하신 분께서 일을 한 것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 일을 하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 영세 그 율법사가 선한 선생님이니까 딱 무한주의.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라. 그래서 그건 뭘 하나님이 선이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한 것이 지극히 선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하신 분이 일을 하시면은 그 사람의 삶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는 어느 나라에 무엇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됐다면은 11절의 안식일은 그러니까 양이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안식일 때문에 못 구한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걸 훨씬 뛰어넘는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가장 선하신 분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안식이에요. 그분과 함께 계시면 그것이 안식이다. 예. 하면서 이제 13절을 이제 손 마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 마른 사람이죠.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기 그 손을 내밀라 할 때 사실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기도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게 이미 치료죠. 보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베데스다 앞에 병자에게. 근데 베데스다 병자는 일어나질 못했어요.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 순종했냐고요.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게 치유잖아요. 일어나는 게 안식이고 일어나는 게 거의 기적이잖아요.
그건 순종을 넘는 거죠. 그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서 걸어갔냐고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럼 무엇이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걸 일으켰죠.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는 말씀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이 그로 하여금 손을 내밀고 회복하게 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해서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순종되어진 거냐죠. 성교사님이 말씀이 그냥 2번 그러면 돼요. 그냥 항상 저는 항상 2번이 정답이니까.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순종이 되어진 거죠. 그게 참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던, 나로선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곳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로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데 순종의 주 당사자가 누구냐? 말씀입니다. 순종의 주 당사자가 그걸 듣고 내가 따라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로 따라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 합성이라 그랬잖아요. 휘포란 단어와 아쿠오란 단어. 바로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제가 이제 의역한 겁니다. 휘포라는 건 아래서 뜻이거든요. 가난한 심령으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겸손한 심령으로, 깨진 심령으로, 아래서. 그래서 깨진 심령이 위에서 펄펄 나르고 다녀요. 팍팍 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왜 무릎 꿇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왜 두 손 들어요? 내가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항복한다. 두 손 들고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진짜 기어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는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심정으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들어도 좋고 뭐 말아도 좋고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 떨어지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다. 그분이 나에게 치료의 음성과 나에게 회복의 음성과 평강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분께서 친히 아까 내가 기도할 때 수신됐다 그랬죠. 수신하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언약해 주시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분께 내가 아뢰할 때 그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지면은 휘포 아쿠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서 바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래서 음성을 들으면 이제는 뭐가 되는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불가능했던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나로서의 평강이, 나로서 위로가, 나로서는 회복이 불가능했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38년 동안 기어다녔던 사람을 일으키고 평생 손이 말랐던 사람은 손을 회복하게 하고 그저 문둥이 병이 치료되고 그저 소경이 눈을 뜨고 버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뭐냐? 그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단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죠? 아래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아래서 듣는다는 건 뭐냐? 진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들게.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필사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 평강이 스스로 평강. 여러분 양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냐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양이 음매하는데도 아무도 안 돌봐. 왜? 안식일이니까. 지금 그런 신세가 우리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자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야. 진짜 구원자가 하시는 일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함으로 들었더니 그게 순종이야. 절박함으로 들으니까 바로 휘파쿠어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결국 아래서 들었더니 내 영혼에 담겨서 역사를 하셔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절박함으로 손을 자기가 내민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절박함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손이 내밀어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전부 우리는 다 손 마른 사람입니다. 우린 절박해요. 저도 절박합니다. 저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전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을 명령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나한테 해주시기를 원해. 그래야지 그 불가능한 명령이야말로 내 안에서 그 말씀 자체가 나를 가능케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필사적으로 우리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전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어느 날 그 음성이 들릴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럴 겁니다. 도저히 내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고 걸어가라 그런 소리. 그저 내가 손이 말랐는데 손을 내밀고 그저 손을 내밀라 그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그런 아주 그 바다가 그 예수님의 발 아래서 듣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듣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실 겁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오케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를 때마다 칠자성어를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예? 그러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는 사실 언제 예언돼 있어요? 옛날로 가봐. 언제 예언됐는데? 뱀의 창세기, 뱀의 자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벌써 그때부터 갈린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는 뱀의 후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어딜 물어요? 발꿈치를 물죠. 발꿈치 물고 안 죽죠. 그냥 따끔하죠. 그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인데 죽이려고 그러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껏해야 발꿈치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모의했는지 몰라. 근데 그들이 한 일은 기껏해야 발꿈치를 물은 것이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머리를 가격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 골고다에서 여인의 후손의 정체성으로서 뱀의 머리를 가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뱀의 머리를 가격하려니까 좀 따끔따끔한 발꿈치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근데 발꿈치도 안 물리고 좀 머리를 가격할 수 없습니까? 그건 성경에 안 나왔다는 거죠. 성경은 발꿈치 물리면서 머리를 까는 겁니다. 근데 발꿈치 안 물리려니까 어느 날 내 머리가 손상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발꿈치 물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자꾸 기도 생활 많이 하다 보면 자꾸 굳은 살 많이 생기죠.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옳은 길에 여러분 있다는 뜻입니다. 굳어지잖아요, 이 발꿈치가. 그죠?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죠?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병을 다 고치셨는데 이거 홍보하지 말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좀 이렇게 무뎌질 필요가 있어요. 이삭도 나중에 눈을 이렇게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실은 다 보시는 분인데 참 일부러 이렇게 우리의 그 흉허물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간구하시는, 이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홀리한 이렇게 눈을 감으시는 거죠. 거룩한 감으심. 이렇게 감으심.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담배 냄새를 못 맡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해. 내가 할아버지 그 아파트에 갈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핀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나왔어. 샤워하면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평생을 진짜 술 담배를 안 하시고 90세까지 이렇게 목사님으로 사시던 분이 그 냄새를 못 맡았겠어요? 근데 난 그 집에 대학교 때 놀러 갈 때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내려왔어. 샤워를 하면 냄새가 없어진 줄 알았어. 근데 한 번도 할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목사 할아버지 집에 와서 담배를 피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스스로 내가 그 담배 피는 걸 간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이삭의 눈이 이렇게 어두웠다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무딘 것 같지만, 그런 이게 영적인 세계 안에서 무뎌지지만 다른 쪽이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기운이 잘 돼가고 있구나라는 것과, 이거 뭐가 기운이 잘못되고 있겠다는 것과 바깥에 드러난 세상하고는 매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영적인 어떤 이게 딱 이렇게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탁탁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 속 사람이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더 강건해지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면서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좀 무뎌지고 좀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어떤 그 감각이 발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 그건 바깥에 있는 것과는 정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노래하고, 또 평화스러운 것 같은 데서도 늘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센스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센스 중에 오늘날 가장 무딘 센스가 뭐냐면은, 이 현대적, 이 어떤 요즘 말하는 그 현대적 가치관 있잖아요.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이렇게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고, 좀 그러니까 영어로 effective하고 fast, 빨리 가고, 좀 많은 사람에게 이런 것들, 이런 건 사실 세상적 가치관이거든요. 그죠? 예. 이런 프로그레스는 홀리한 프로그레스가 아니에요. 예. 이건 스피리추얼한 프로그레스가 아니라 그냥 월들리한 겁니다. 세속적인 적이에요. 근데 교회가 거기에 편승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영적인 센스로 딱 보면 이건 잘못 가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과 함께 나가면, 근데 그러면 뭐 잘 되는 것 같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적 어떤 그런 그 가치관 속에 편승되다 보면은 영적인 센스가 둔해지면서 어노인팅, 기름 부음에 이런 것들이 점점 물이 닫혀버린다. 하늘에서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무뎌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뭐죠? 껍데기만 있고 속 사람의 강건함은 사라져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에 똑같이 물을 줘도 어떤 데는 열매가 막 자라는 게 있는데 어떤 데는 무디게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뭐 강아지가 오줌을 쌌든지 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거기에 뭐 비료를 좀 덜 줬든지, 아니면 비료를 너무 많이 줬든지, 아니면 좋은 물도 너무 많이 줬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이 답답하냐?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실어 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일을 보잖아요. 하나도 이펙티브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미련한 것들을 또 이렇게 스카우트했어. 좀 똘똘하고 좀 지긋한 사람들을 데린 게 아니라 한마디로 개차반들을 본인이 개차반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이왕이면 그때 성경을 많이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예? 학문에 능통하며 누가 보아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정예 부대를 만들어다가,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면은 저렇게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막 5천 명을 먹이고 하는 일들 찌라시만 뿌렸어도 이 고생 안 하시죠. 기도 일부에 있었어도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또 다른 세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왜 아무에게도 경계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득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손실이고 답답함이고 안타까움인데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에 엄청난 풍성함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걸 계산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세계로 우리가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근데 거기서 맛보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찬받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 교회 칭찬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그 이상한 교회야, 그거 좋은 교회야, 그게. 그거 뭐 이상한 교회야, 그거 좋은 교회예요.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야릇한, 이게 비정상인적이 아니라 야릇한. 근데 막 너무 우리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칭찬한다 그러면 또 불안해요. 진짜. 왜냐면 이 안에 두 생명이 있어서 그게 막 그렇게 교차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냐. 느껴져요. 그 교회에다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못 온다. 그거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본인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많은데 진짜라도요. 근데 이런 거는 세상 교과서에 안 나온대도 이런 건 세상 교과서나 어떤 책이나 심지어 누구에게 교훈이거나 자손들에게 야 앞으로 너희 가는 데마다 너희 집안에 영 개차반이 있어서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런 얘기를 넌 즐거워라 이런 얘기 안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도. 무슨 일 아세요? 오케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붙었다. 한 사람 나가야 된다. 저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서 도저히 다른 교회 가서 환영 못 받을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는 사람은 가도 되는데 다른 교회 가서 도저히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서로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들끼리 붙들고 있어야 돼. 이런 원리는 지금 내가 말하는 원리는 사실 성경에 써 있는 원리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 자체가 걸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실어 나르기 전에 진리가 걸어가요. 여러분 좋은 차 나쁜 차 무슨 차인 줄 아세요? 나쁜 차는 내가 차를 끌고 왔어 어느 날. 좋은 차는 차가 나를 끌고 왔어. 더욱더 진리적이면은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지 우리가 진리 실현하지 않는데도. 그 차이를 알겠어요? 그만큼 진리 자체가, 그래서 선포만 하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엄청난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막 고쳐주고 한 번쯤은 좀 소문 좀 내시지. 하지 마라.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책 잡히는 이야기 속에만 흔들립니다. 오히려 그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막 난리 냈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 오병이어 현장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대도요. 그분은 오히려 도망가셨어요. 오히려. 결국 나중에 어디서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돌 맞고 침 맞는 곳에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당하는 곳에 오히려 나타나셔서. 그 우리가 저 바보 저 미련하시네. 그 미련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십자가, 화영검,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오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그런 것에 민감할 필요가 있대도.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포지 설득이 아니고 선포지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구차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에 엄청난 파워가 있대도. 자기가 스피드 조절한대도. 그죠?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생명은 생명이 알아서 스피드 조절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기 막 가문된다고 얼마나 막 쫄아서 난리 떨었어요. 그죠? 또 우리는 알지. 몰래 물 주지.
겨울에 비 올 거 알았으니까. 비 온대잖아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막 같이 덩달아 춤추는 게 아니라도 뭘 감지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는 까마귀가 뜨는 걸 보고 알았어, 배 떨어질 줄.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의 택한 종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봐요, 여기서 내 마음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죠.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부터 출발해서 위로부터 계속 내려온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 그냥 기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냥 기쁘지, 너 참 오늘 하루 일어나서 사랑스러우니까 기쁘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쁘다, 내 마음에 기쁜 자, 내가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에서 올라올 때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적어도 그 음성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셨다는 것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기뻐하는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없었는데요? Shut up. 내가 기뻐한다. 아멘. 그죠? 아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없는데요? 내가 기뻐한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그분의 택함은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이 다 누구에게?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택함이에요. 그분이 나를 기뻐. 하나님 왜 나를 택했나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 왜 나를 택했?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 왜 나를 택했나요? 너를 긍휼히 여겨서. 왜 나를 택했나요? 너를 택하고 싶어서. 왜 택했나요? 그만하자.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가 듣고 싶은 그 대답을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벌써 다 얘기해 주셨거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넌 택한 거야. 사랑하는 자로다. 그죠? 내가 내 성령을 줄 테이니, 그죠? 내가 내 성령을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의라고 고쳐 쓰기도 더 좋고요. 정의, 공의, 그죠? 그러니까 참된 것, 그죠? 성령을 줄 터이니,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을 둔다는 겁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건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깨끗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을 닦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릇을 닦은 이유는 그곳에 우리 뱃속에 들어갈 음식을 깨끗하게 담기 위해서죠. 그래서 닦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깨끗해 하신 일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 영혼을 가장 깨끗하게 만든 이유는 가장 깨끗하신 분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 목적은 어디서 완성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늘나라가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어지거나 보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존하는 분입니다.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 온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온 천재 주인이신 그분이시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결국 없어요.
없어지셨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육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육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예,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의 육체를 만난 게 아니에요. 빛으로 만났고 말씀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소리이고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더 이상 육신으로 올 필요가 없으세요. 육체 더 이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럼 육체대로 안 만난다고 안 계시냐? 계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거죠. 영이 어떻게 해요? 세포를 이렇게 막 분해해가지고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육신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리 뭐 장기 뒤져봐도 없어요. 다 뒤져봐도 현명으로 까봐도 없습니다. 뭘로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생명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늘 때만 뭐가 가능해요? 그분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일은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지켜 행할지라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넣어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결국 이건 be able to 할 수 있게 하리니, 내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리니 너는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거를 구태여 내가 풀어준다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거는 뭐야?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놓고 하려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저보고 최선도사 대학가요제 작곡한 노래 한번 쳐봐. 그러면 신나죠. 왜? 잘 치니까. 제가 작곡해가지고 잠시 작곡해서 나가서 동상 받고 그래요. 다음에 기분 좋을 때 한번 이렇게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들었어? 근데 여기 17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18절에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정의를, 공의를,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계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이방인들을 만났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전했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그 복음을 언제 받아들였어요? 그들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을 때. 그들 안에 각자 심령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체에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테니, 그 성령이 바로 그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떠났다, 육체가.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게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이 누구에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각자에게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방에 복음이 알려지는 거죠. 저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언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실제가 됐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게 그들에게 아직까지 복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헷갈리는 소리였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랬죠.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이 오시니까, 바로 그분이 그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니까 다 모든 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이 복음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바, 내가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종아, 내가 성령을 너 안에 줄 테니. 결국은 그분이 다시 당신 자신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육체를 떠나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가 열방의 정의를 알게 하고 공의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생명을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된 거예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은 내가 그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거쳐야 되는 무거운 짐을 듣고 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오셨다라는 걸 듣는 삶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비록 그분의 뜻과 나의 육체가 서로 엇갈려서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승리한다는 걸 믿고 평강의 왕이 승리할 것이고 그저 사랑과 긍휼의 왕이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가 19절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들렌다고 막 소리 지른다는 거죠. 아, 방금 소리 지르는데 창피하네. 나 방금 들레 쳤어. 근데 그 들레지도 아니한다니까 그는 막 소리도 안 질렀다는 거예요. 다투지도 않아. 그는 막 가서 너희들 틀렸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너희 이거 아니다 하고 막 이렇게 컨프런트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굉장히 컨프런트 하던 사람이었어요. My nickname is confronter. 내가 컨프런트를 되게 하던 사람입니다. 막 교회들 막 필다고. 그때 어떤 자매가 타주에서 LA로 이사 왔어요. 나 개척했을 때, 개척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때 나는 그 자매는 마땅히 마가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어떤 큰 교회를 가기 때문에 내가 막 그 자매 앉혀놓고 야, 교회를 다니지 왜 교회 아닌 데를 다니냐고 막 그러는 거야. 나 지금 결국 그분 거기로 갔어. 내가 하도 컨프런트 하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불쌍하게 이렇게 보였으면 여기 남았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았어. 네가 어떻게 타주에서 왔는데 교회 아닌 데로 갈 수가 있냐? 넌 왜 건물로 가느냐? 넌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그때 딴 교회를 건물로 보고 우리 교회만 교회로 알았어. 지금 보니까 여기가 건물이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느냐? 그분은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였지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 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자고요.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라. 그럼 여기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아무도 듣지 못해. 근데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들은 아무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 포함돼요? 아니면 들려진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럼 된 거죠. 그는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내 안에서 설명하지도 않았고 막 설득하지도 아니하고 막 다투지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공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왜? 그 공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자로서 듣는 거죠. 그죠? 20절 다 같이 읽어줘.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 바라리라. 오케이. 여기서 이방들이 그 이름, 여기 이방 그러면 뭐 이방인 뭐 이렇게 보지 말고 하여튼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아서 살아날 모든 백성들 말하는 건데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였죠. 그죠? 그러면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에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죠. 바랄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은 앞이 그냥 희망이 없잖아요. 불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갈대가 상하면 그냥 꺾어서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인데 우리에겐 적어도 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그 앞에 있었는데 그에게 뭐는 있었어요? 들어갈 힘은 없었지만은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네가 내 이름을 바라느냐? 네가 내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아마 우리가 138년 동안 그 앞에 있어도 그 소망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래도 주님을 제대로 믿은 다음부터는 한 번도 내가 육신이지라 연약해서 막 우리 이모션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막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살지라도 한 번도 안 바라는 건 뭐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를 원했어요? 내가 나의 이런 부족함에서 내가 더 나아지려는 것에 대한 소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평안하지 않다. 하나님 나를 더 불행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 누구나 내가 평강치 못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건 바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뭐 대단히 뭐 수준 높은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3차 방정식으로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벌써 우리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리 뭐 굉장히 무슨 높은 기준에서 뭐 대단한 뭐 소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뻔한 얘기예요. 네가 상한 갈 때냐 아니냐 물어보면 여러분 어느 쪽에 있겠어요? 네, 역시 나는 상했습니다. 나 지금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나 스스로는. 오케이, 너 혼자서 스스로 내가 여기 지금 네 심지에 불이 붙었는데 이것이 영원할 거면 아니야, 이거 언젠가 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곧 우리 곧은 아니지만 언젠가 눈을 감을 거예요. 여기서 진짜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분도 있고 갑자기 돌아가실 분도 있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분도 있고 병으로 돌아갈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모습을 갖추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겪고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고 우리는 항상 마음이 평강하지 않아요. 언젠가 늘 마음이 상하고 늘 마음 심령이 막 통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뭐를 버린 적이 없느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너무 심령이 상하니까 나에게 평안이 오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입술로는 안 했을지언정 마음으로는 항상 우리가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적어도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거는 것을 중지를 안 하게 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택한 종, 그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택한 종이 성령으로 너에게 준다 그러지만 결국 그분이 성령이 되어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육신으로는 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한순간도 우리가 뭘 안 버렸느냐? 저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나의 이 실존의 지점에서 내가 주님 더 나은 삶, 더 내가 불행하면은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불안하면 더 안심하기를 원하고 내가 평화가 없으면 더 평강과 희락을 원하고 내가 부자유하면 더욱더 자유로운 삶을 한 번도 그 소망을 중단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막 신경질 부리고 오케이 나 없어도 산다, 나 당신 떠나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존재 안에서 이 일이 중단된 적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라게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택한 종을 세우신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계시기 때문에.